지난 주일부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가정에 두 가지 일이 겹쳐져서 일어났지요. 먼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고, 두 번째는 둘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무사하게 잘 태어났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접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를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순간이네요. 슬픔이 지나가고 나니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슬픔을 덮는 기쁨을 주시네요. 시간의 순서가 오묘합니다. 슬픔이 지나 기쁨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 두 가지 1년에 일어난, 한 주간에 일어난 것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이중국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 시민이었습니다.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사시다가 이제는 세상 나라를 떠나서 천국으로 입국하신, 또 둘째 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한국 국민이 됩니다.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삼중국적을 가졌습니다. 본래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이 국적이고, 둘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셋째는 하늘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게 있었고, 하늘 시민이다, 이중국적이라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긍심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금 혜택을 받았고 위세가 등등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죄를 사함받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보다 하늘 시민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세당당한 권력 있는 큰 힘이 있었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 된 것을 더 값어치 있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생각했던 것이 하늘 시민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땅에서 갖는 신분은 그 신분이든 국적이 무엇이든 흙에 속한 자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상반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말은 아담을 말합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다 아담의 자손이지요. 우리도 땅에 속했습니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굽니까? 죄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국적이 어디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흙에 난 자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0절 12절까지 시작.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을 크게 생각했지만 그 로마 시민권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로마 시민이지만 그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고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흙에 속했던 죄인, 세상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47절 하반절 48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에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흙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자.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혹자는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하늘에 속하는 길은 예수밖에. 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하신 그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분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하늘 백성 시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삽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고, 달라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보편적인데 미국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존칭어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유 하면 끝나요. 당신 그러면 끝나요. 어른이든 아이든 유예요. 그냥 여기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오지요. 문화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죄인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따라서 살 것이라는 것이지요. 49절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닮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본능을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흙에 속한 거지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어떤 모습인가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에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형상을 따라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의를 따라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면 그곳에 출입이 쉬워집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비자가 없어도 미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있다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게 쉬워요. 내 나라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런데 시민권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검열이 심합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을 따라서 산 사람, 흙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세상 죄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이걸 바울이 깨달았지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고 율법을 지켰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로마 시민권, 가말리알 문화상이라는 탁월한 최고의 공부를 한 지식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흙에 속한 인생, 여전히 땅에 속한 인생이기에 자기는 망하게 되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이런 사람은 무비자 패스예요. 하늘나라 그냥 통과해요. 하늘나라 정문에서 너는 생명책에 있구나, 통과. 생명책에 있으니까 통과해요. 예수를 확실하게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통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어차피 땅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에 내 이름이 있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슬퍼 아팠던 거는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사셔서 연세 들어서 몸에 병이 있어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머니 어딜 가셔요? 천국. 어떻게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오늘 가셔도 천국 가세요? 그래야지.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계속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발인식 때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천국 환송식 예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 환영식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입국하는, 본국으로 들어가는, 내 본국이 어디요? 천국이 본국이요.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견디고 살았던 것은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요. 이 땅에는 외국인과 같이 살다가 내 본국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으니, 그래서 견디고 참고 이기면서 온갖 헌신을 다 하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해서도 그 나라를 향하여 들어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뭐를 갖고 산다? 이중국적이라고 제가 제목에 붙였잖아요. 이중국적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일 거고 하나는 하늘 시민. 믿는 성도들은 주소지가 둘이에요. 부여군 부여우 국남로 29번지 7-13 신안빌라 15차 301호.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 영원한 집, 아버지가 준비한 그 집. 근데 그 집이 내 본고장이야. 거기가 내 본국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은 본국이 어디시냐고.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당연히 본국에 소망을 넣지. 이 땅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썩어지는 거예요. 나그네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국적,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요. 우리의 소망은 본국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실 때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니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나와서 싸웠을 것이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영원한 나라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줄게 유혹을 할 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본국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 먼저 뭐부터예요? 그렇죠. 본국을 위해서 살아라.
본향을 위해서 먼저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가 덤으로 복을 주리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우린 바꿔야 돼요. 이중 국적을 가졌지만 진짜 국적, 본국은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살 거냐, 어떤 목표로 살 거냐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 속한 것을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국적이 하늘나라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본향을 향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고 모든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이중 국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더 위에서 살아가는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